오늘 또 계속해서 영생을 얻는 도리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 읽을 말씀은 아마 익숙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낭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미 예전에도 여러 차례 생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젊고 신실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에 관원이 된 유능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그런 관원이기도 하고 부자기도 하니 이렇게 의시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갈 법도 한데 아주 겸손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떻게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이 알기를 원하는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제까지 그가 신실하게 살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율법 선생들의 교훈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고 신실하게 살면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며 생각하고 살아온 그런 것인데, 그런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도 여전히 부족한 무엇인가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여전히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한계를 이 청년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어떤 증거를 이 청년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스승들과는 가르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은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그렇게 찾기를 원하는 그 영생을 얻는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것을 알려주기를 청하는 것인데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율법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선생들이 가르친 교훈에 따라서 아주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킨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는 어떤 큰 결핍, 부족을 항상 느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을 따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된다, 의롭게 된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그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지킬수록 더 큰 의문이 들고 무엇인가를 메울 수가 없는 깊은 고를 느낀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도저히 의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것을 느끼고 늘 답답하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예수님께 나와서 여쭌 것입니다. 그만큼 삶이 진지한 청년입니다. 그저 율법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것 흉내를 내거나 겨우 몇 개 지키고서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인생 좀 즐기자 하고 대충 살아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진리를 생각하면서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정말 진지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런 청년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대신에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이 청년은 유대인이니까 모세의 율법도 많이 배우고 선지자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는 어떤 한계를 느끼고, 그러니 더 간절하고 더 갈급하고, 도저히 내가 한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부족하고 정말 중요한 무엇인가가 남아있지 않겠는가. 그것 하나만 행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고 영생을 주실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한 고비만 넘으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길을 알 수가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고, 만일 그런데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그건 내가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리고 인정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청년의 이런 생각에는, 이런 고민에는 하나님도 선하시지만 사람도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넉넉히 이룰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거기서 나온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선하니까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선을 행할 수가 있겠고, 다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좀 높은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보다 훨씬 높으시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능히 할 수가 있겠다 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생각에는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사람에 대한 생각이 아주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바로잡지 않고서는 그 다음 것을 생각할 수 없다 하고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선 이 교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는 그런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려준 말씀입니다. 우선 알게 하시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인생의 아버지보다 비교할 수 없이 능력이 크시고 또 사랑이 크시고, 그러니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는 분이시다, 구하는 자에게 주는 분이시다, 그거 분명하게 알아라, 믿고 구해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사람에 대한 아주 명확한 판단의 말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나오는 너희는 악한 자라도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데 아무리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 아비라 하여도 악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선한 아비일지라도 악한 자에 불과했습니다. 다만 그런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느냐,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고 그런 것을 보면 꽤 선하고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럴지라도 사람은 본디 악한 자에 불과하다 하고 사람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면 선한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지만 그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이 말씀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 하나님께서만 선하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당연히 그것을 지켜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을 행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이를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대답만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가?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와가지고 영생 얻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영생 얻기를 원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은 것인데요. 그러면 그러냐? 이것을 행하면 된다 하고 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하고 답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의 그 질문의 요지를 좀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그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년의 그릇된 생각을 먼저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잘못되고 그릇된 생각을 먼저 교정해 주시고 그런 후에야 바른 진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르침을 먼저 주신 후에 비로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지켜 행하도록 하신 것이니까 그리고 그것 행하여서 선을 이룰 것이라고 지금 이 청년은 지금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그 행해서 선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이라도 온전히 지키면 된다.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라도 온전히 지켜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고 여쭙죠. 혹시는 자기가 지키지 못한 계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혹은 모르고 있는 계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떤 걸 지켜야 합니까? 하고 여쭌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투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능히 익숙하게 아는 그런 말씀이죠. 청년이 생각할 때에도 이미 이런 것들은 이제까지 어릴 때부터 지켜온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청년은 이것 중에 지키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지켜왔습니다.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킨다고 지켰는데 무엇 때문에 지켰는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숙제 빨리 해치우는 식으로 혹은 혼나기 싫으니까 억지로 일하는 종처럼 그것 얼른 끝내고서는 제가 다 했습니다 하고 하는 식으로 그런 태도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 청년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어여삐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주시라. 이 청년은 율법의 의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형편없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실 때 중심에서부터 움직여야 할 사람의 당위를 생각하도록 하신 것인데, 청년은 자기가 이제까지 충분히 그거 다 지켰다, 이제까지 한 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청년이 생각한 그런 기준으로 친다면 우선 청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율법의 의의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 소유라고 붙들고 있는 그것, 손에 가득해가지고 도무지 놓지 못하는 그것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그렇게 되면 비로소 이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된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비로소 출발지에 서게 된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당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나시면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지키시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도 행하셨습니다. 율법을 친히 내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율법 아래로 내려가셔서 정말 종과 같이 되어서 하나하나 지키신 것입니다. 그러시더니 30세쯤 되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당시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한 소리로 예수님께서 오실 일을 미리 예비하며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에게 나아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인데 당신이 저에게로 오셨습니까?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굳이 회개의 세례까지도 받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는 자리까지 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나신 때부터 율법의 요구를 모두 이루시고 30세쯤 되어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신 때에도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요구하신,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행해 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일생에 거쳐 율법을 지키시고 거룩하게 사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죄가 없으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의 스승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저주하기 바빴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고, 그러니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하고 자기가 행한 것 자랑했지만 실은 지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처럼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로 이끌면서 자기들 식으로 율법을 지키면 된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다 죽을 자리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런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스승들의 가르치는 것 가지고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알기를 원하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족한 것 하나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거든요. 이미 모세의 글이나 선자의 글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의 뜻이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들을 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익숙한 말씀이죠.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 앞에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인가? 그 알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셨을 때 그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도 빼앗으면 그것을 능력으로 여기도록 만듭니다. 힘의 철학이 특세하고 적자생존과 자연도태를 당연한 질서요 자연의 법칙으로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100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양 가진 사람이 그 양을 빼앗아서 자기 손님 대접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필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게 됩니다. 그런 약육강식의 나라가 되면 잘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고 고르게 살게 되면 그런 나라는 평안하게 됩니다. 나라가 특별히 부자가 아니어도 고르게 살면 혼란이나 분열이 별로 없고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셨는데요. 거룩한 나라는 평안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런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잘 준행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는 말씀도 나오고요. 또 잠언 21장 13절에 보면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하는 말씀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움에 빠져서 도움을 청할 때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귀를 돌리고 막으면 정작 너희가 도움을 구할 때에도 아무도 들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선을 베풀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희년의 제도는 또 어떻습니까? 희년이 되면 이웃의 땅을 저당 잡았을지라도 이 원소유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처음 소유자에게 이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 땅을 통해서 많은 소출을 얻고 또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만한 정도로 족한 줄 알고 이제는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라 하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으로 팔려왔던 자도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사유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도 생기게 되고 또 남의 종살이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도 희년이 되면 자유를 얻게 하고 또 원래 있던 땅도 되찾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희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내리신 그런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출발을 모두가 다 같이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셨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부자일지라도 이때가 되면 부유한 자의 그 부유함이 가난한 사람에게로 이렇게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득하게 지배되는 그런 나라이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가 가득한 나라인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던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착취도 심했고요. 헤롯 일가의 착취도 대단히 심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백성들은 심히 가난하게 살아갔습니다.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살펴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 당장에 입을 옷이 없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형제들의 필요를 살피면서 없으면 옷을 주고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면할 음식을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자비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야 마땅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여리고를 들르신 일이 있는데요. 그 여리고에서 세리의 장인 삭개오를 만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웠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서 한 일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법의 참뜻을 알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니까 그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이 이렇게 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삭개오의 이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의 재산이라도 나눠줄 것 같으면 전부를 줄 일이지 무슨 절반만 팔아서 준다고 하느냐 하는 식으로 깎아내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려주신 무엇, 그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인데요. 그것을 무시하고서는 다들 맨몸만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리장은 아주 정당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정당하게 일해서 벌은 것은 벌은 것이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자기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생각한 것이고, 더구나 만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알지 못하지만 토색한 것이 있다면 모세 율법에 나온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 이건 도둑질한 자에게 요구하시는 벌이거든요. 율법의 말씀대로 4배나 갚겠다 하고 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가 세리니까,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니까 자기의 권한을 가지고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토색하는 일도. 그러니까 자기 권력이 아주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권력을 가지고 와서 빼앗는 일도 거리낌 없이 한 것입니다. 남들도 다들 그렇게 하니까 못하면 바보 되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생명의 빛을 본 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그 이웃에 대한 의무를 깊이 나의 문제로, 내가 해야 할 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율법의 정신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에 대한 바른 뜻을 오해하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하신 이 말씀도 그릇되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소유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상한 주장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에 아시시의 프란시스 같은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요. 이 사람의 아버지가 대단히 부자여서 아들인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버리고 자기는 중처럼 어느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부패한 중세였으니까 그런 때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한 일은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계산하고 따져서 이익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하는 그런 순수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존경하며 모여들어서 아주 훌륭한 스승이라 해가지고 받들게 된 것인데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해서 그렇게 다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간 것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자칫 재산이 나쁜 것이니까 재산이 있으면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알몸으로 나를 따라야 한다. 믿는 자들은 그렇게 소유를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을 잘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모세율법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모르면 그런 식으로 과격하게 생각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 이렇게 딱 하나 떼가지고 경구처럼 그것을 지키고서는 나는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니 산상설교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하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누군가 내 뺨을 딱 때리면 쫓아가가지고 다른 쪽 뺨도 때려달라고 이런 식으로 하거나 또는 한쪽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 불구로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진짜 한쪽 손이 범죄했다고 정말 그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격한 행동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후에 사도를 통해 이 헌상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여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 유대 땅에 사는 성도들은 가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서 무관심하지 않고 자신에게 여유가 있고 남는 것이 있고 그럴 때 연보를 보내서 저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고 그 궁핍함을 함께 지고 나가는 그런 일이 옳다 하고 가르친 것입니다. 또 물질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디모데전서 6장 8절 이하에 이렇게 가르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학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8절에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족들이 굶지 않고 살면 만족히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러니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 이거 물질은 악한 것이다, 재물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가족은 노숙자라도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기독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교훈인데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게 된 사람은 장래에 받을 상급을 소망하면서 이 재물에 대하여서 정당하게 그 가치를 평가하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율례를 아주 즐거워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의 바른 정신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저 겉모양으로 어떤 계율 하나 딱 만들어 놓고서는, 자신이 지킬 수 있을 정도로 규범 만들어 놓고서는 그거 하나 겨우 지키고서는 난 다 했다,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썩 훌륭하지 않느냐 하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는,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생각한 자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과 가치를 예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까지라도 진정으로 온전하게 지키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렇게 되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인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쫓아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청년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에 이르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마침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요한이 외친 천국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왕이 오시는 일이니까 거기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나라는 아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요한도 그랬고 안드레도 그랬고, 특히 세리인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만 모든 것을 딱 그 자리에 버려두고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아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요한과 동일한 말씀으로 이 청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무엇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을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 자기가 행한 무슨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거 만약에 선을 행해가지고 의에 이르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준다고 해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좇아야 합니다. 진정 예수님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회개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버려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그것이 재물이었습니다.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청년은 자기 재산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생명의 문턱에 도달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눈앞에 막 펼쳐지고 있었고, 정말 천국문이 자기 눈앞에 지금 열리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가진 그것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랬죠. 재산이 많은 고로 그냥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을 버려야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면 만일 후에라도 재산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선은 그런 생각 없이 그를 붙잡고 있는, 그의 손에 가득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것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아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좇아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이고, 예수님은 아주 적절하게 이 청년이 가진 부족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좇아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의 길이 있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자기 눈앞에 영생의 길이 환하게 열렸을지라도 그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전에 가지고 있던 율법의 은하, 재물에 대한 강한 애착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도무지 손을 펴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여잡고 그저 근심하는 정도에서 멈추고 자기 길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바로 그 예수님을 좇아야,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저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십니다. 저희가 무엇을 바라야 할 것인지, 누구를 좇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다만 저희 손에 너무나도 강하게 붙들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익어 있고 이제까지 살아온 터가 있고 그것을 버리기가 너무 어렵고,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붙들어야 할 저희 손에 붙잡고 있는 그릇된 것들을 깨닫게 하셔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더욱 굳게 잡아야 할 것은 힘있게 붙들며 주님을 쫓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이런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런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저희 믿음을 일깨워 주시되 저희 약함을 아시는 거로 저희가 마땅히 주님을 향해 움직이도록 저희 살아가는 여러 삶의 형편들까지라도 보살펴 주시며 저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